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일생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피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피할 것들. 우리가 피할 것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네, 그동안 제가 요 수개월 안쪽에 우상 숭배에 대한 폐해와 우상 숭배에 대한 조심할 것들 등 우상 숭배를 금할 일에 대하여서만 한 서너 번 벌써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한번 중복되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이런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쨌거나 저들이 나름 잘해보려고, 또 나름 저들이 의롭게 살아보려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돼 하면서 그런 어떤 파당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던 거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신뢰한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현재 바울 사도는 거기서 뚝 떨어져서 누구파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10장에 와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만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만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피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특별히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여러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좀 말이 길지요. 이거는 부정의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이라고 했으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희가 꼭 알기를,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must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죠. 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옛적에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대를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으나 여러분들에 비하여 좀 열성이 적다, 식었다 싶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오만하거나 또 교만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배나 존경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품격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서로가 좋은 관계, 신앙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처음 믿고 막 믿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좀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서 함부로 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교회들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또 물론 오랜 경륜과 신앙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도 나중에 믿은 사람이 열정을 내는 것을 보고 그걸 또 가볍다고 한다는 등 또 너무 감정주의적이다는 등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신자는 오래된 신자대로, 이제 막 새 신자가 된 사람은 새로운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와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개인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에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덕은커녕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누구누구를 탓하고 누구누구에게 이 말 저 말하기보다 내 자신이 행위 완전하고 온전하여 믿음의 굳건히 서고 성결하게 나아가면 그로부터 빛의 광채가 비쳐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모범을 여러분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보라. 저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고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났고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말이야.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냐?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첫째, 고대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에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종살이, 노예살이, 또 하인과 같이 남의 일을 해주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는 사단의 속박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함으로써 이제는 환경의 변화, 영적 변화, 상황의 변화, 신분의 변화, 저들의 삶의 변화, 대변화의 경험을 하게 됐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세례받은 것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대에 그들은 뭘 먹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신령한 음식의 비밀, 신령한 음식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근데 왜 그게 신령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대인구가 이동하는 동안에 저들은 저들의 손으로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가꾸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긴 40년 여정을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이 간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그건 기적에 해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기적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을, 아니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신령한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너무나도 신비하고 영적인 그러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음식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신앙이 고린도 교회 신앙의 그 얕은 신앙성 정도가 아니라 저 오래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 같은 그것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너희들에도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목회자적인 축복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 마셨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갈급해하고 모세를 찾아서 물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뭘 쳤어요?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시원한 물이 나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 반석에서 난 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고 갈급해가지고 괴로워하였는데 저들이 지도자 모세를 찾아 그것을 호소했을 때 모세가 기도 한번 하고 지팡이로 바위 한번 내리쳤더니 거기서 신기하게도 놀랍게 막 수많은 시원한 물이 쏟아졌다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기적이거든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여기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을 바울 사도는 그 뒤에 보니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가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문학적으로나 또 문법적으로나 이 본문을 읽으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또 그 물을,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반석에서 나왔고 그 반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문학적으로도 이게 용납이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내리쳤던 반석의 실체나 그 반석을 향해서 뭐예요? 지팡이를 내리쳤던 행위, 이 모든 자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 당시엔 신약 시대로 왔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로 온 이때니까 이때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곤고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과 역경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자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기독론 강조하에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수요일 저녁 시간을 사실 이 시간 금쪽 같은 시간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피곤한 육체 저녁 먹고 좀 쉬고 집안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근데 이 시간을 쪼개어서 거리를 이동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리 이동할 일은 없잖아요. 저기서 식사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알고 보면 참 편해요. 근데 어때요?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지금 밥 먹고 그것도 안 되면 갔다 와서 밥 먹을 생각하고 밥도 못 먹고 가서 한참을 걸어가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또 오고 말이죠. 이렇게 수고하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 때문에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피 공로에 의지하여 그 은혜의 피 흘리심에 감사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일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청년 남녀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는 다 잘 알지 못하겠지만 참 먹고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 언제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언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참 어렵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살아가는 문명의 사회, 문명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 뿐이지 이와 같은 시간들은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에도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농번기에 바쁜 농사 짓는 농사가 주된 일이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는 지금보다도 사실은 어때요? 더 바쁘고 피곤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맥을 이어왔었는데 오늘 우리 청년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열정이 식어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저들이 기억하여야 할 조상적 신앙과 그 신앙의 배경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접촉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헛되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아가서 저희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좀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입니까? 적극적인 의미죠.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또 능동적인 제안입니까? 수동적인 제안입니까? 능동적이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0장 1절 그 위에 제목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 물론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개념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좀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제목을 삼은 일도 중요하겠지만 바울 사도가 언급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7절, 8절, 9절, 10절까지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했느냐 하면 거기 8절에도 나옵니다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음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누가 원망하는 자들을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누가 저들을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멸망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 모든 말을 그 앞에 7절에 나와 있는 표현에서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 이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와 원망과 또 음행과 또 시험하는 일이 뭐 어떻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음행하는 일은 뭐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요. 남녀가 성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약속 위반이고 배반이고 배신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음행이라는 일은 선남 선녀가 그 성결을 깨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누구와 누구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는 이 우상행위를 인간관계 속에서의 무엇? 음행하는 일에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일도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고 그렇게 했던 일은 왜 저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원망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요, 원만해지지 않아요? 원만해지지 않아요. 원망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틀어져요, 좋아져요?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관계가 원망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돼요? 격이 생기고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격이 틀어지는 것은 아까 우상 숭배함으로써 격이 틀어지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틀어지나 저렇게 틀어지나 우리가 똑같이 있어야 될 것이 틀어지면 이건 뭐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일도 음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일은 무엇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은 누구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니까. 원망도 우상 숭배가 같다는 논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아 했어요. 시험한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봐봐요. 저들이 원망하다가 뱀이 나타나서 깨물었어요. 근데 그 치료법, 그 해독제를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위에 노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죠. 그걸 쳐다보면 살고 죽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게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나 지도자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뭐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일과 같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시험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지? 어떻게 원망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 그러면 뭐 목석으로 만든 형상이나 뭐 어떤 나무나 해나 달과 별들을 향해서 빌고 그런 거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외적인 어떤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 음행하는 일 이런 것도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들 중에 제1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일들의 구체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음행과 시험하는 일과 원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2021년 9월 현재 어떤 사람은 유소년, 청소년,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청장년, 장년 내지 중장년 이런 연령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년 그 이상 정말 노년 중에서도 마지막 임종 직전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여러 세대,
여러 모양, 여러 층,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층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그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행과 시험함과 원망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중에 지적 우상 숭배, 물질적 우상 숭배, 경험, 뭐 어떤 자신의 권력, 이런 것도 우상 숭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와 같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관계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을 피해야 될까요? 피하지 않아도 될까요? 피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시험하고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 자신은 잘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가 피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우상숭배는 목석신을 섬기고 일월성신과 나무와 짐승과 그 형상을 섬기는 일들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자랑하는 것들, 지식과 물질과 권세와 권력과 또 명예, 이와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음행과 또 원망과 시험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성결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번 한 주간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6장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리가 됐나요? 326